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오며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왜곡하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나 순종하는 삶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점, 이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이러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말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이미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책 중에 한 권인 요한복음에서도 이 빛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스스로를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단순하게 밝은 것, 환한 것 이러한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며 또 진리이며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반대인 어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사는 상태입니다. 죄가 곧 어둠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어둠에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빛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신가요? 네. 쉽게 대답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우시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와 사귐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마치 조금의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상태여야지만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죄를 부인하며 죄가 없는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어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와 어둠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보이게 하는 것, 즉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조차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빛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림자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기고 빛이 있어야지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대변되는 이 그림자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어둠인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빛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내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아무 어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부족한 모습들, 미움과 시기, 질투, 정욕, 불신앙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잘못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볼 때 부담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왜 빛으로 나아오지 않으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빛 자체가 싫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죄는 감추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어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여전히 그대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어둠이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둠 속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면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숨기며 살아가지 마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비록 죄가 드러날지라도 빛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자, 부정한 자는 먼저 자신의 부정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가지고 죄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발견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숨기지 않고 그 어둠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완전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 보게 될지라도 그 어둠을 본 사람들은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가 없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만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그분과 사귀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어둠 속에 숨기며 그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를 숨기는 자리에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앞으로 나아가는,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보일 때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며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귐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